중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저희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5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두 주에 걸쳐서 1절부터 11절까지 살펴봤었죠. 예, 그리고 오늘은 12절부터 끝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봤던 내용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요,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 이단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든 이단은 다 은혜로 받는 구원을 거부합니다. 다 행위 구원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을 가르치면 그건 100% 다 이단입니다. 근데 행위 구원을 가르치지 않고 이제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친다. 그럼 교리가 좀 달라도 또 약간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쳐도 그건 이단은 아니에요. 그냥 교리가 조금 좀 미흡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단을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제 가장 큰 기준, 가장 첫 번째 기준은 행위 구원을 가르치면 그것은 다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단의 또 다른 특징이요, 이제 성경 외에 어떤 다른 책들의 권위를 두는 거죠. 보통 자기네 그 교주의 말에 권위를 두죠. 예를 들면 제7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탄생한 이단인데, 그 사람들도 킹제임스 성경을 봅니다. 근데 성경,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성경만큼 권위를 두는 책이 엘렌 G 화이트의 책들이죠. 저도 그거 갖고 있어요. 누가 예전에 선물로 줘가지고 보진 않았는데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 그런 게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요,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아주 핵심 교리를 담은 책이 있습니다. 몰몬교 마찬가지고 몰몬경을 두고 있죠. 그래서 이단들의 큰 두 번째 특징은 성경 외에 다른 책에 권위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특징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성령님을 하나의 어떤 기운이다, 이런 것으로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들이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출간한 책 중에서 이제 뭐 소책자인데요, 삼위일체에 대한 설명한 책이 있는데 완전히 그냥 얼굴 3개 달린 괴물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고, 그럼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냐? 성령님을 그냥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어떤 영향력, 능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성경은 명백하게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본문을 비교해서 먼저 저희가 5장 12절부터 들어가기 전에 좀 보여드리면요,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9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걸 이제 사도행전과 비교를 할 텐데요,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하심으로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느니라 하며.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형태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중에 누구일까요?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분. 보통 우리가 그냥 이 이사야서만 읽으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8장 2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바울이 한마디 말을 한 뒤에 떠나니라.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한마디만 하고 떠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6장 9절이었죠. 참으로 너희가 듣되 깨닫지 못하고 참으로 너희가 보되 알지 못하니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에선.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누가 말씀하셨는지 바로 설명을 해주죠.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분은 성령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줍니다.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론 이제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 성령님의 글이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사야서에서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 대언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백하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나타나신다면 이것은 아들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육신 이전의 아들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도 이 세상에 많이 오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해주신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그것도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문을 닫아주시고 그것도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에요. 다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진 않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구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면 구하지 못하셨겠죠. 근데 인간의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실 수 있었던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2000년 전에 처음으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아직까지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어요. 이제 재림하실 때 다시 그 부활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겠죠. 근데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몸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는 여러 번 오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님이 나타나신 걸 보면요, 아들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나오죠. 이것은 성령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 왕자에 앉아 계시죠. 그래서 아들 하나님은 나타나서 일하시고 구약 시대에도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비슷한 본문 제가 보여드리면요, 예레미야서 31장 문맥인데요. 예레미야서 제가 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인데요. 표현만 주목해서 보시면 됩니다. 주가 말하노라. 여기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죠.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오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및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을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 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다시는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천연왕국에 관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주목하셔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내가 그들의 불법을 용서하고 그들을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도 말씀하시는 분이 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이것에 관하여는 성령님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나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 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 또 내가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서 3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히브리서 10장에서는 성령님께서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의 기록자에 의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인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구약 성경 자체에서 그냥 주가 말하노라,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을 신약에서 받아서 인용할 때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성령님이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와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11절로 끝나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맥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매 그들이 다 한 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모여 있었고, 솔로몬의 주랑은 성전의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 생각인데요. 제가 성경을 출간하면 부록으로 지도는 안 낼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부록에 지도가 들어간 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성경을 출간하신 분이 여러 가지 뒤에 좋은 자료들을, 참고로 삼을 수 있는 자료들을 많이 넣어주셨고요. 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 경로도 전통적인 경로가 있고, 또 주로 이제 그 김승학 씨가 주장한 새로운 경로가 있죠. 그게 이제 그 김승학 장로 그분만 주장한 건 아니에요. 그분 이전에 다른 미국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성경 교사들도 또 주장하던 그런 경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킹잼 성경을 믿는 그룹에서 출간한 대표적인 관주 성경들이 있는데, 뭐 러크만 레퍼런스 바이블이랑 그다음에 커먼 맨즈 레퍼런스 바이블이라는 게 있는데, 이 커먼 맨즈 레퍼런스 바이블에서는 출애굽 경로를 그 김승학 장로 그분이 주장하신 경로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분은 그 미국의 성경 교사 목회자고요. 김승학 장로님이 주장하신 뭐 책이나 그런 거 읽어본 적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로도 주장하는데 뭐 나름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죠, 지도가.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의 지도 기준이 아니라 과거의 지도는 해안선과 국가 경계가 좀 지금과는 다를 수 있죠. 지도는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주랑이 이제 동쪽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우리가 100% 정확한 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는 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었지만 믿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마음이 되어서 모였습니다. 13절,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아무도 그들에게 연합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서 이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백성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믿는 자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더라. 두 무리의 사람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자들과 연합하지 않았지만 당연하죠,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더해졌고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도 좋은 간증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백성이 그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칭송을 한 겁니다. 근데 아주 우리가 비교가 되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 믿는 자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2장 4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비슷하죠, 분위기가.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더해 주셨는데 5장에서는 믿는 사람들을 주님께 더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해졌다고 하고 5장에서는 주님께 더해졌다고 하는데, 이걸 종합해서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교회에 더해진 게 곧 주님께 더해진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같은 표현인 거죠. 주님께 더해진 것과 교회에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물론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긴 하지만 지역교회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지역교회를 말하는 건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건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고, 둘 다 해당한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 본문이 그렇죠. 사도행전 2장의 교회는 얼핏 보면 지역교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당시에 지역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봐도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15절, 그러므로 심지어 저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 침상과 자리에 뉘었으니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 최소한 그림자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게 하려 함이더라. 이건 해석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그냥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주 큰 의미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자가 언제 생기죠? 그늘을 다닐 때 그림자가 생기진 않죠. 저희가 밖에 보면요, 한낮에 이렇게 건물 도로가 있고 양쪽에 길이 있잖아요. 그럼 햇빛이 비치면 한쪽 도로는 그림자가, 햇빛이 있어서 그림자가 생기는데 한쪽 도로는 그늘이 지는 경우가 있죠. 너무 더울 때는 그늘로 가죠. 겨울처럼 추울 때는 햇빛 있는 곳으로 걸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럼 눈도 다 녹아 있고 햇빛 있는 데는. 그림자는요, 빛 가운데 걸어가면은 그림자가 생깁니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가 생긴 이유는요, 베드로가 빛 가운데서 걸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를 한번 부여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겁니다. 베드로는 빛 가운데 걸었어요. 그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셨고요.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났고 또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교회에 더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난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베드로가 빛 가운데 걸었죠. 그래서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16절,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각각 고침을 받으니라. 너무 명백하죠. 사도들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환자에게 돈이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이유는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에게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상대방이 믿음이 있던 없던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의사가 병 고치는, 수술을 잘하는 의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해당 분야에서 암 전문의, 뇌 전문의, 다 그런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환자 보고 환자가 믿음이 없다고 못 고치고 그러지 않죠. 자기한테 의학 지식이 있고 자기에게 기술이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럼 환자 상태가 믿음이 있던 없던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죽은 자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이 아니라 전부 다, 은사주의자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냐 막 그걸 보잖아요. 병이 낫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막 비난하기도 하고요. 고치는 사람이 은사를 받았으면 환자는 믿음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요, 대부분. 그렇죠. 17절,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이라는 분파에 속한 자들이 일어나 분노로 가득 차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사도들을 향해서 오히려 분노했습니다. 18절, 사도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일반 감옥에 넣어두었으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이르되, 18절이 두었으나까지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천사가부터 19절이죠. 이 19절이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로 시작해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데 이 벗을 넣긴 넣었어요, 성경 안에. 그런데 나가 벗이 된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왜 그럼 19절을 18절 뒤에 갖다 붙여서 이렇게 번역했냐? 벗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19절에 붙어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물론 지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원래 성경 자체에는 이 장절 구분은 없죠. 이 장절 구분은 제네바 성경에서 처음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 절 구분이 제네바 성경에서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이 벗 자체가 들어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킹제임 성경에서 나오는 접속사를 따로 떼서 번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넣어서 번역하거나 이렇게 했다는 이유로 이제 흠정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표준킹 쪽에서 그런 비난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킹도 접속사 다 번역 안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강의할 때는 여러 성경들을 다 비교해 보거든요. 좀 접속사 번역을 안 했어요, 제대로. 그대로 안 했습니다. 지금 한글 성경 중에 접속사들 그냥 그러나, 벗은 그러나, and는 그리고 이렇게 좀 기계적으로 다 번역한 성경은 2000년대 초반에 이일배 형제님이란 분이 번역한 공인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대 이충원 형제님이 작업한 이제 이 반성역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신약만 있습니다. 공인역은 신구약 다 있고, 여기는 접속사들 거의 그대로 번역했어요. 특히 이 공인역은 거의 기계적으로 다 번역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색해요, 좀. 그래서 이 사실은 이쪽 킹제임 성경 진영에 오래 있었던 사람들, 이 반성역은 그 교보문고에서 POD 형태로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주문하면 바로 제작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해요. 제가 조언을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라고 이거 성경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나을 거라고 이렇게 조언을 줬고, 이 공인력은요, 요거는 2000년대 초반에 나왔는데 성경 신구약 다 나왔어요. 근데 요거는 구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게 저 정확히 모르는데 아마 재판 3판을 잘 안 찍은 것 같아요. 요거는 한 교회에서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많이 퍼져 있지는 않아요.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뭐 성경을 좀 오래 가르쳤다 하는 사람들은 이거 다 갖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검색하면은 나오진 않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느 판매처에선. 근데 이 성경이 기계적으로 다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많이 어색한 면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런 작업한 분의 번역 작업한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뭐 다 존중합니다. 오랜 시간 다 수고를 했잖아요. 또 흠정에 번역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작업을 하셨고, 이건 뭐 자기를 갈아서 넣은 거거든요. 저는 존중하는데, 이제 공인력은 단어를 다 번역하긴 했는데 아주 기계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어색해요, 표현이 많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거를 공식 성경으로 지정하지는 않은 겁니다. 한 교회만 사용하고 있어요. 뭐 개인이 좀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성경 교사들은 이쪽에 있는 분들 대부분 그냥 참고용으로 봅니다. 그럴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도 참고용으로 이렇게 살펴보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표준킹이 나왔을 때 이쪽에 오랫동안 성경을 가르치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겁니다. 이미 하나하나 번역, 기계적으로 한 성경이 20년 전에 나왔어요. 이일배 공인력이라는 이름으로. 출판사 말씀직인가 그래요. 그래서 별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막 거기에 흥분했던 거죠. 그런 정보가 없었던 분들이. 하나하나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 단어를 번역했대. 그래서 막 흥분했는데 실제 비교해 보니까 다 번역하지도 않았어요. 빠진 단어가 많아요. 특히 접속사 많이 번역 안 했어요. 빠진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킹도. 그래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표준킹에서 하도 접속사 다 번역했다고 얘기하길래 비교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꽤 있습니다, 빠진 게. 이 19절에서 그러나로 시작하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6번의 그러나가 나옵니다. 1절, 3절, 19절, 21절, 22절, 39절. 이 5장에서 그러나가 여러 번 등장하는 이유는 반전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망쳐놨는데 분위기를, 그러나 갑자기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이고 이런 식으로 반전이 계속 일어납니다. 사도들이 막 박해를 받는데 그러나 말씀을 또 신실하게 전하고 반전되는 상황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넣으신 거죠. 20절 가서 성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네. 성령님께서 오셔가지고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도들은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사람들에게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들이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닌 다른 교리를 선포하는 것은 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해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선포하고 전해주어야 할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참 생명이 되시죠.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관해서 알려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21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니라. 한편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원로들을 함께 부르고 사람을 감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으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말라고 위협을 한 적이 있어요. 4장 18절에 나오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니라. 그들은 사도들이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고 이제 백성 앞에서 그들에게 이제 벌을 주려고 생각을 했겠죠. 22절 직무 수행자들이 가서 보매 사도들이 감옥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돌아와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참으로 감옥은 전적으로 안전히 잠겼고 간수들은 밖에서 문들 앞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열고 보매 안에 아무도 없었나이다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감옥 문을 열고 사도들을 데리고 나오신 뒤에 감옥 문을 다시 닫으신 겁니다. 이것을 봐도 성령님이 얼마나 신사적인 분인지 알 수 있죠. 아이들이 방에 들어오거나 하면 항상 문 열고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문 닫아. 가서 다시 문 닫고 와. 나갈 때는 문 닫고 나가.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게 나이스한 거잖아요. 그렇죠. 신사적인 거죠. 성령님은 딱 문 열고 빼내신 뒤에 문 그대로 닫고 다시 나오신 거죠. 24절. 한편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과 수제사장들은 이 일들을 듣고 이것이 어디까지 커질지 염려하며 사도들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는데,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종교 지도자들은 간수들의 보고를 일단 믿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위해서 일하신 것은 믿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걱정했어요. 참 이것도 놀랍죠. 사도들이 그대로 안전하게 빠져나갔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그거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이 생각만 한 거죠. 그들은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고도 주님을 믿지 않았죠. 그리고 그냥 오히려 돈을 줘가지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 이렇게 시켰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지를 보여줍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아프고 막 여기서 살이 막 골마 터졌고 막 냄새가 나는데도 난 고침받기 싫어 끝까지 그러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이 수술 받을 때도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기준은. 근데 의식이 있으면 아마 본인이 동의를 해야 될 거예요. 성인 같은 경우에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이거 뭐 수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수술을 받으시는데 동의를 안 하셔가지고 뭘 오해하셔가지고 동의를 안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긴급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수술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응급실에서. 그래서 막 어머니가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가지고 설득을 해가지고 간신히 이제 수술 받겠다고 동의해서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나중에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이거 바로 진행 안 하시면은 지금 이제 1시간 내로 돌아가신다고. 그런데도 뭔가 잘못 하셔가지고 동의를 안 해주신 거예요. 간신히 설득해서 동의해서 수술이 진행됐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강제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부수고 들어가서 하시는 분. 그럴 거면 지금 다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사적인 분이에요. 와서 고침을 받고자 해야지 고쳐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기적들을 보고도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충분히 기적을 봤잖아요. 그런데도 거부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매를 맞는 수밖에 없는 거죠. 충분히 피할 길을 줬는데도 그걸 선택하지 않는 거잖아요. 맞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25절.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넣어둔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므로 그때 경비대장이 직무 수행자들과 함께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사도들을 데려왔으니 이는 백성이 자기들을 돌로 칠까 봐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백성을 완전히 장악할 권력이 없었죠. 군대가 있어야, 백성을 완전히 장악하려면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을 몇 사람을 붙잡을 때는 그냥 자기네 경비대로 어떤 간수, 경비대, 그다음에 직무 수행자들 이런 오피서들이에요. 그런 경비를 시켜서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기업에서 뭐 경비 업체가 있고 경비들이 있잖아요. 근데 막 군중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비로. 그거는 군대나 뭐 경찰이나 이런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통제할 수 있는데 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부리는 이런 경비들은 있었지만 공권력은 없었어요. 로마 제국이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은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결국 백성이 막 이렇게 봉기를 하고 그러면은 로마 정부에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대체 너희 무슨 짓을 했는데 백성이 이러냐? 그럼 이제 자기들이 로마 정부 앞에서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들 어떤 자치권을 빼앗길 수도 있죠.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권력이 없었고요. 예전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지만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으로 고소를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마치 무슨 로마 제국을 막 무력으로 무너뜨리려고 모의했다, 국가 전복을 시도했다, 막 이렇게 거짓으로 고소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14절에서 증언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함부로 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잖아요. 남자 여자들이 막 교회에 더해졌죠. 몇천 명씩 더해졌어요. 믿는 사람이 갑자기 12명 제자, 70명 제자, 120명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 500명, 갑자기 막 몇천 명, 2,000명, 3,000명 막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거 갑자기 폭력 써서 끌고 왔다가 그 사람들이 다 달려들면 어떡하지 이 생각했겠죠. 27절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가 공회 앞에 세우니 카운슬입니다. 참 놀라워요. 단어 선택이. 성경에 보시면요 사도행전에 이 공회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카운슬은요 단 한 번도 성경에서 긍정적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단어 누가 사용할까요? 카톨릭과 개신교에서 사용해요. 카운슬. CCC C가 들어가는 것 대부분 다 카운슬이에요. 이 카운슬은요 예수님과 사도들을 박해하던 모임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람들이 자기네 모임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공회를 긍정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어요. 다 부정적입니다. 카톨릭과 개신교는 이거 자기네 단체 명에 다 넣어버렸어요. 이 카운슬을.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사장에서 했었죠.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하므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온 백성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말했었잖아요. 자기들이 요구했잖아요. 마태복음 27장 24절 빌라도가 자기가 아무 성과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나는 이 의로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무죄하니 너희가 그것과 상관하라 하며 그때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근데 여기서 보면 문맥을 보면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주했습니다. 백성을. 온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그의 피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아가기 원하나이다 하므로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우리한테 돌리라고. 그래서 돌렸더니 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냐. 지금 그걸 또 따지고 있는 거죠. 돌리래매. 그래서 돌렸더니. 근데 표현이 참 놀라워요. 저도 이거 그냥 읽을 때는 몰랐는데 강의하려고 자세히 보니까 표현이 되게 이상해요. 무슨 표현이냐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제가 오역이란 게 아닙니다. 번역은 부드럽게 잘 됐어요. 그런데 영어 표현을 보면 좀 더 와닿습니다. 직접적으로 와닿아요. Intend to bring this man's blood upon us. 이 사람의 피를 우리 위에 upon us. 덮어버리려고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을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 사람의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에게 왜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에게 돌리려 하느냐? upon us. 자신들 위에 예수님의 피를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한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항의와는 반대로 예수님의 피가 누군가를 뒤집어 씌워야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우린 예수님의 피로 덮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요, 우리가 안 보여요.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도 덮고 우리를 정죄하던, 골로새서에 의하면 우리를 정죄하던 그 조문까지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죄인을 정죄하던 법조문도 덮였고요. 예수님의 피로. 죄인인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덮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위에 있어야 합니다. upon us. 우리 위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들은 왜 예수님의 피를 자신들 위에 두려 하느냐고 항의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위에 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죠. 우린 좋아요.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좋아요. 예수님의 피가 upon us. 우리 위에 덮어버리니까 우리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린 구원받은 거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 싫다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하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사도들에게 세 가지를 지금 지적했습니다. 너희 죄는 세 개가 있어 하면서 지적한 거죠. 첫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쳤냐? 이걸 이제 지적한 거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걸 반대로 보면요. 사도들이 아주 다 잘 행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가르쳤어?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친 겁니다. 둘째, 사도들이 그들의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다고 지적했죠. 이것도 사도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주 잘 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교리로
온 도시를 가득 채운 거예요. 말씀을 그냥 여기저기서 열심히,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요, 말씀을 그냥 성전과 집과 여기서 날마다 가르쳤대요. 날마다. 그러니까 온 도시가 말씀으로, 교리로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항의한 거죠. 너희 왜 그렇게 했냐 했는데 잘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아주 잘한 겁니다. 셋째, 사도들이 예수님의 피를 그들에게 돌리려 했다고 지적했죠. 사도들은 예수님의 피로 모든 사람을 덮어야 하는 사명을 받았고, 이것도 그래서 잘한 일입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로 다 덮으려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아주 잘한 일이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항의를 듣고 베드로는 29절부터 32절까지 이제 이어지는 짧은 설교를 또 하게 됩니다. 29절.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느니라. 베드로의 설교는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요. 29절에 순종 얘기를 했는데 32절에도 순종 얘기를 하면서 끝납니다. 성령님께서는 베드로를 인도해 주셨고 베드로는 성령님께 순종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놀라운 점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는 다 도망치던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후에는 그들은 더 이상 이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여자아이가 하는 말에도 무서워가지고 베드로가 도망가 버렸어. 막 욕하면서 저주했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데 얘는 얘로, 아니오면 아니오로 하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도.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막 저주하면서 욕하면서 막 자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까지 했었죠. 얼마나 부끄러워요. 자기 맞는데 예수님의 제자 맞잖아요. 아니라고 막 욕을 하면서까지 부인했었죠. 근데 이제는 여자아이가 아니라 자기들을,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거짓으로 고소해서 사형에 처해지도록 했던 전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럼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으로 또 로마 정부와 속된 말로 싸바싸바해서 거짓으로 고소해서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서도 담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변한 거죠, 사람이. 30절. 너희가 나무 위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라고 한 말에 대한 대답이죠. 너희가 죽였잖아.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을 왜 우리한테 돌리냐고? 너희가 죽였잖아. 그 얘기를 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과 승천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이 네 가지 요소를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걸 얘기했는데 그런데 죽인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였잖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1절.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무 명백하죠, 메시지가. 여기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왕국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국 복음이 아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포함하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회개와 죄들의 용서, 이건 왕국 복음이 아니죠. 왕국을 세우시고 심판하시고, 이게 왕국 복음이죠. 회개와 죄들의 용서, 이건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은혜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죄들의 용서를 받고 싶으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도 선포한 겁니다.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32절. 우리는 이 일들에 대해 그분의 증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하더라. 자, 앞에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죠. 성경 두 군데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서 계속 나와요.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먼저 이 일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묻힘과 부활과 승천과 구원과 회개와 용서, 이런 것들을 의미하겠죠. 이것들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명령하신 내용이었죠. 근데 놀랍게도요, 이 구절에서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등장해요. 그분의 증인들에서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순종하는 할 때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말하고요. 또 여기서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그대로 나오죠. 하지만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로 벌하실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에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얘기해서 순종으로 끝나고 있는데요. 이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강력한 경고와 연결돼서 나오죠. 복음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파멸시키실 것이죠. 예,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은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었지만 동시에 매우 강력했습니다. 여러분은요, 이 내용을요, 신호등이 바뀌는 동안 선포할 수도 있어요. 신호등 보통요 1분 30초에서 2분 사이에 바뀝니다. 2분도 안 걸려요. 보통 한 1분 30초, 90초 정도면 신호등이 항상 바뀌거든요. 대부분의 신호등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횡단보도 앞에서 거리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재서 그 시간에 딱 맞췄거든요. 1분 30초마다 신호등이 바뀌니까 한 메시지를 한 1분짜리 메시지를 반복했어요. 신호등 바뀌면 새로 바뀌면 사람들이 한둘씩 모이면 한 10초, 20초 있다가 다 거리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바뀌어서 그 사람들이 가면 이제 그 사람들은 떠나가잖아요. 거기서 끝내요, 거리 설교. 그래서 거리 설교 메시지를 한 1분짜리를 만들어서 계속 반복했었는데요. 1분 안에도 복음 다 전할 수 있어요. 충분히 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꼭 5박 6일로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5박 6일로 전하면서 뭐 첫째 날에는 뭐 성경은 사실이다. 그다음에 둘째 날 이스라엘, 뭐 셋째 날 뭐 과학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다섯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합니다. 그게 뭐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저는 그런 복음은 더 완악한 사람들 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거기서 구원받은 특정한 분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5박 6일 동안 복음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5박 6일은 복음을 들어야 그 막 시청각 자료 같은 거 많이 보여줘야 조금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는 거고요. 우리가 준비된 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1분 만에 복음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5분 만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간증도 많아요. 사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오더니 사람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거 듣고 그래요 하다가 쫙 복음 설명하는 거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10분 만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1분 만에 복음 듣고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 복음 내용 단순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내용을 계속 거부하면 계속 설명을 해주고 뭐 증거를 들이대고 막 그러면 길어질 수 있죠. 그래서 뭐 복음을 길게 전하는 게 잘못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길게 전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완악한 사람들한테 막 길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1분 만에 전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들은 아주 단순하게 복음 전했습니다. 복음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굉장히 단순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만드신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단순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능력을 품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설마 이렇게 단순한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요, 뭐 복음 설명해주는 전도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을 막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책도 본 적이 없어요. 전도지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성경 읽다가 구원받았어요. 그렇게도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전도지도 본 적이 없어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히. 33절. 이 말씀 안에서요, 자기를 발견하고요, 예수님을 발견하면 돼요. 구원자를 발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있죠. 이우진도 있어요. 제 이름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가서 막 세상에서 막 어떤 고생하는 탕자, 제 모습이잖아요. 다 그렇죠. 양떼 중에서 혼자 막 어디 나가가지고 길을 양 한 마리, 저의 모습이잖아요. 성경 안엔 죄인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인이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 구원자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많아요. 성경 읽다가 구원받은 사람들. 33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인도하였는데, 저는요, 이 성경에서 번역하기 아주
까다로운 표현들이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그렇다고 봅니다. 마음이 상하여. 여기 참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영어로는 cut to the heart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cut, 상처를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여 이렇게 번역했죠. 다른 데서는 뭐 마음의 찔림을 받아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 오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거 어려워요. 굉장히. 왜냐면 우리나라 표현은 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는 보통 마음이 찔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컷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래서 마음이 상하여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찔림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달린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마음을 찌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막 사람의 마음을 난도질 하시는 겁니다. 상처를 주시는 거예요. 넌 죄인이다. 막 찔리면, 우리가 진실을 들으면 찔리잖아요. 그렇죠? 가발 딱 쓰고 있는데 이거 가발 아니에요 혹시? 이러면 그 사람 찔리는 겁니다. 그 가발 아닌 사람은 상관없어요. 그 진실이 아니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 저를 관리하시는 어떤 분이 있었는데 전 몰랐어요, 가발인 줄. 그래서 그냥 농담을 한 건데, 제가 농담을 했어요. 주사님 이거 혹시 가발 아니에요? 그냥 그랬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어두워진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가발이었던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전 전혀 몰랐거든요. 얼굴이 딱 굉장히 밝은 분이었는데 어두워지시더라고요. 진실은 마음을 아프게 하죠. 예, 사도들이 복음을 정확히 전해서 찌른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고 나와야죠. 근데 거기서 딱 거부해버린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고, 그들이 어둠을 사랑한 이유는 자기들의 죄를 감추기 위함이었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나오죠.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함으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씀의 찔림을 받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습니다. 비록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긴 했지만 어둠보단 빛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빛을 보고 바로 빛 가운데 나왔습니다. 대낮같이 밝은 빛이 자기에게 비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둠으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빛 가운데서 회개하고 빛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한 거죠. 34절. 그때 한 사람, 곧 율법 박사요. 이제 박사가 나오네요, 처음으로. 온 백성 가운데서 명성이 있는 가말리엘이라 하는 바리새인이 공회에서 일어나 명령하여 사도를 잠시 나가게 하고. 여기서 이제 박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이 박사는 사도들의 편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의 편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박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박사가. 동방 박사는 뭐야 이러신 분인데, 동방 박사 아니죠. 현명한 자들이었어요, 현자들. 그렇죠. 35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관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하려 하는지 너희 스스로 주의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이 자랑하니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그에게 연합하였으나 그가 죽임을 당하며 그에게 순종하던 자들이 다 흩어져서 없어져 버렸고, 이 사람 뒤에도 조세 등록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많은 백성을 빼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였으나 그도 망하며 그에게 순종하는 자들이 다 흩어졌느니라.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는 물리적으로 권력에 항거하던 자들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와요. 우리는 살과 피와 마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한 가 맞부터 싸우느니라. 우리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막 나가서 무슨 데모하고 누구 끌어내고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38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에게서 물러나고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 계획이나 이 일이 사람들에게서 났으면 없어지리라. 그러나 만약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거꾸로 때릴 수 없고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과 싸우는 자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가말리엘의 조언을. 대략 한 75%의 주석가들은요, 가말리엘이 아주 훌륭한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기독교를 은근히 밀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25%의 주석가들은 가말리엘이 그냥 이거 타협한 거다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특이한 점은요, 사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죠. 하지만 어떻게 했죠? 이런 의견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죽였죠.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있죠. 나는 진실로 유대인인 사람으로 길리기아의 도시 다소에서 태어났으나 이 도시에서 가말리엘의 발밑에서 자라며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가르침을 받았고 이날 너희 모두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있었노라니.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의 제자였는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가말리엘의 입장도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것이어서 여기 교회 편 들어준 게 아닙니다. 사도들 편 들어준 게 아니에요. 전 이 말씀 보는데 그 말씀이 떠오더라고요. 이 가라지 비유 있잖아요. 그럼 주인한테 종들이 우리가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릴까요?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죠? 심판 때까지 놔두라고 하죠.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다 실수로 뽑을 수 있으니까 놔두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는 번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건 다 사라져버리고 그러는가요? 그러지 않죠. 하나님께서 오히려 심판 때까지 놔두라고 했어요. 가말리엘의 말이 맞다면 하나님께서 뽑아버려라 그러셨어야 되는 거죠. 이건 내가 심은 거 아닌데 이거 뽑아버려라 그러셔야 됐겠죠. 가말리엘의 얘기는요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은 가말리엘의 주장을 살펴보면 그가 예수님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29절에서 주장했죠. 근데 가말리엘은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를 쫓던 사람들도 결국은 다 흩어져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도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처럼 거짓 인도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던 사도들도 결국 흩어져 버릴 것이라고, 그래서 소멸돼 버릴 거라고 본 것으로 보이죠. 40절, 그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는 사도들을 불러 그들을 때리고, 동의했으면 그냥 놔주지 뭘 또 때려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가말리엘의 의중을 파악하고 그가 자기들과 생각과 같다고 여기고 사도들을 풀어줬던 거죠. 어차피 얘네들 다 그냥 소멸돼 버릴 거다, 없어질 거다, 얘네들 오래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도들이 헛된 인도자를 쫓는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들도 드다나 유다를 따르던 자들처럼 흩어져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41절, 그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해 수치를 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 사도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맞았지만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른 거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죠.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믿는 사람들은 4장 21절에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았죠. 5장 18절에서는 감옥에 갇혔고요. 5장 42절에서는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7장 59절에서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했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항의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권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권리를 사용했죠. 로마 시민이란 걸 적극 어필했습니다.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도들은 여기서는 아마 뭐 로마 시민도 없어서 그랬겠죠, 시민권이. 하지만 기뻐했습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도 로마 시민권이 있었으면 이렇게 맞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게 여겨야 돼요.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요, 악한 자에게 속해 있어요.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42절이 저는 가장 도전을 줘요.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더라.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들의 위협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욱 충실하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매일 예수님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줍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기뻐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을 그렇게 정말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